혹시 우리 성도님들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군대에서 바둑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18급입니다. 18급. 그런데 바둑을 처음 두는 사람들은 다 18급입니다. 18급. 근데 요새 한국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둑을 가르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고 참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서 이 우등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요새 이제 바둑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산만하고 막 이런 애들이, 집중력이 없던 애들이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배움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생겨서 의대에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은 이게 쉬워 보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지만, 이 바둑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주를 담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닮은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 한 판을 둘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70승이라고 합니다. 10의 170승.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따지면 1 뒤에 몇 개의 0이 붙어야 되냐면 170개의 0이 붙는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조라고 할 때 그 1조에는 이 0이 몇 개가 붙냐면 12개가 붙습니다. 12개. 12개만 붙어도 1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데, 이 바둑의 이 경우의 수는 그 1에다가 170개의 0이 담겨져 있을 만큼 그렇게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 공간에 있는 원자의 숫자보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바둑을 두었을 때 절대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슈퍼컴퓨터, 엄청난 이 슈퍼컴퓨터가 퀴즈 게임 쇼에서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스 세계 챔피언과의 싸움, 이 대국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둑만은 우주를 담은 스포츠라고 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가 사람과의 바둑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추어를 이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프로 기사인 우리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처음 5번의 이 대국을 두기로 했었을 때 사람들은 컴퓨터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둑을 전문적으로 두는 이 프로 기사들은 보통 이 바둑을 둘 때 이 40수까지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40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내다보는 것이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바둑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18급이 되었었을 때 저희 내무반에 이제 7급짜리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급짜리가 자기는 5수를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이 여기에다가 돌을 놓으면 나는 여기에다 놓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수는 어떤 수냐면, 내가 이 상대방이 여기에다 놓으면 나는 여기에다 누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여기에다 놓으면 나는 여기에 누겠다라는 것을 이제 5번까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이 아니라 5 곱하기 5에서 25가지의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7급도. 그런데 이제 프로 기사들은 40수까지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직관이 있다고 합니다. 직관. 그러니까 직관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컴퓨터는 철저히 데이터에 근거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것이다. 아마 이 이세돌 구단이 5대 0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둑이 첫 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이세돌 구단이 불개패를 했습니다. 불개패는 무엇이냐면 바둑을 끝까지 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게임은 내가 어떻게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2번을 지고 3번을 연속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저께인가요? 한 번 이겼어요. 4번째 만에 한 번 이겨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의 승리라는 등 도저히 컴퓨터는 인간의 품격을 따라올 수 없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첫 판을 지고 2번째 판을 지고 3번째 판을 질 때 막 기사들의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사람이 이긴다.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지다 보니까 뉴스 뉘앙스가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었다.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면서 이렇게 사람 편을 드는 그런 기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 기계한테 졌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계가 이 컴퓨터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주를 담은 바둑을 둔다고 컴퓨터는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면 자랑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랑 자체가.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았었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장에는 가난한 형제도 자랑하고 부한 형제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는 허탄한 자랑은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서 사는 그런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낮은 사람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너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당당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명예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겸손함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자랑하라 라고 하는 자랑은 분명히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져야 된다, 나는 겸손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탄한 자랑은 자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랑, 허탄한 자랑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자만과 교만과, 그리고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그 허탄한 자랑 속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계속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가졌다고 귀하게 대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너희의 입술을 조심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우월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험담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단지 소수만의 교만하고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교만함, 근거 없는 자랑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어디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나 가서 우리가 장사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가서 자파만 깔아놓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철없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난 가수가 될 거야, 난 배우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매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막 준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TV 보면서 나는 저런 배우가 되어야지, 나는 저런 아이돌이 되어야지 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철없는 티인에이저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맨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성공의 신화를 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맘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들 역시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고 이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대단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생은 안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풍년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많은 소출을 창고에다 다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오늘 여기서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이루어낸 모든 위대한 업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의 왕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루는 자기의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루어낸 자신의 왕국을 보면서 만족하였습니다. 내가 이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만족해하고 교만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미치게 되어서 7년 동안을 쫓겨나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의 왕국을 되돌려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거대한 제국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성공이 자기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의 무상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인간들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들이 요새 이야기하는 말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죠.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뭐 돈 좀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고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사는 사람들이나 따지고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에. 다 거기에서 거기인 인생들이 뭐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며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까? 내가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은 무엇이냐면 다 부서져서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랑할 근거도 없으면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아무 쓸데가 없어서 휴지통에 버려질 쓰레기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사는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심한 말이긴 하지만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쓰레기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나를 대신하여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개 같은 인생이 허탄한 자랑을 하며 이 귀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따라서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근거도 없으면서 교만하게 목이 곧아져서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십니까? 옛날에 뭐 졸업이라는 그런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유명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거기에 그러한 뭐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스틴 호프만이 어떤 그 부인한테 자기는 뭐 1970 몇 년도 산 뭐 포드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자동차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 년도 산 자동차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혼전 관계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고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로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냐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각 사람마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임무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왜 가정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허탄한 자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사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내가 얼마나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인데 정말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욕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허탄한 자랑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임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